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는 개성진리체라고 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적인 실체의 대상이기 때문에 형상적 개성진리체라 하고, 인간 이외의 피조물들은 상징적인 실체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상징적 개성진리체라고 한다. 개성진리체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아 실체로 분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하나님의 본성상적 남성을 닮은 양성의 실체와 그의 본형상적 여성을 닮은 음성의 실체로 분립된다. 그뿐 아니라 이와 같이 분립된 개성진리체는 모두 하나님의 실체의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각각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형상을 닮아서 그 자체 내의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을 갖추게 되며, 그에 따라서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을 함께 갖추기도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성성상을 중심하고 본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관계를 요약하면, 피조세계는 무용의 주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창조 원리에 의하여 상징적 또는 형상적인 실체로 분립된 개성진리체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실체의 대상이다. 즉 만물은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상징적인 실체로 분립된 실체의 대상이요, 인간은 그것이 형상적인 실체로 분립된 실체의 대상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세계는 성상과 형상과의 관계와 같아서 내외, 원인과 결과, 주체와 대상, 종과 행 등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3월 마지막 우리 성일입니다. 우리 하늘 부모님의 귀한 사랑과 축복이 우리 참석하신 모든 식구님들 가정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은 우리가 늘 원리 강의를 통해서 들어왔던 성서 구절입니다. 예수님 노정을 설명할 때마다 인용하는 성구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단판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를 정치적인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결정적 이유 두 가지를 고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너무나 열심히 믿고 있던 우리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또 그들이 감히 부르지 못했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오늘 봉독한 성서에서 예수님은 아바 아버지여 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앞에 아바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던 것은 우리 예수님의 언어인 아람어의 표현으로 우리말로 직역하면 아빠, 영어권은 파파, 마마 정도의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말 옛날 번역 성경은 아바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번역하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전부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아빠 하나님. 우연의 일치이겠지만 우리 한국어도 우리 아버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발음도 의미도 비슷합니다. 당시 유대교 우리 세계관은 하나님을 토기장이, 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은 토기,
이 주인과 종 아니면 왕과 신하의 정도의 관계로 생각하고 있는 세계관 속에 살았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관계의 하나님을 아버지를 넘어서 아빠라고 불렀으니 우리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그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속에는, 언어 속에는 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를 대부분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만 유독 한 사람만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형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로 기분은 좋진 않습니다. 다만 목사님으로 부를 때와 때로는 형, 조금 나이가 많은 사람은 제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승구야 라고 부르는 사람을 곁에서 보게 됩니다. 다만 그 말 속에는 나와 그 사람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목사님의 격의가 형성되는 것이고, 형이라고 부르면 형과 동생의 격의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물리적 거리가 아닌 심정적 거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락이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복귀라고 하는 것은 단절된 관계성의 회복입니다. 그 회복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당연히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심정적 거리의 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빠로 부르면서 본연의 관계성 회복을 위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지만, 예수님 이후 다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중세라고 하는 시대를 거치면서 더욱더 교리에 의해서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산부모님 이 땅에 오시어 예수님 이루려다가 못 이룬 하나님의 강력한 뜻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엄청난 섭리적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전환이라고 하는 뜻은 과학적, 물질적 의미만을 뜻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늘 부모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때로는 엄마라고 부르고, 우리가 모시는 하늘 부모님과 나의 심정적 관계가 일체 이상을 이루는 때가 섭리적 대전환기 지금의 때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3월 마지막 주 관념적인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닌 하늘 부모님에 대한,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는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마음속에 절절히 녹아져서 실제로 느끼는 자랑스러운 축복가정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훈독한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창조원리 하나님의 이성성성과 피조세계 2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부분입니다. 너무나 좀 중요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훈독한 말씀 중에서 일부분 같이 훈독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성성상을 중심하고 본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관계를 요약하면, 피조세계는
무용의 주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창조 원리에 의하여 상징적 또는 형상적인 실체로 분립된 개성질체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다. 즉 만물은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상징적인 실체로 분립된 실체 대상이요 인간은 그것이 형상적인 실체로 분립된 실체 대상이다. 만물은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상징적인 실체로 분립된 실체 대상이요 인간은 그것이 형상적인 실체로 분립된 실체 대상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마음속에 담고자 합니다. 만물은 상징적 실체 대상이고 인간은 형상적 실체 대상이다라고 하는 원리관계의 표현은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원리 강의를 들을 때마다 강사님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태극기와 한반도기를 그려놓고 설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태극기는 어느 나라를 상징합니까? 일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예, 당연히 대한민국입니다. 한반도기는 어느 나라를 상징합니까? 예, 당연히 한국입니다. 태극기는 닮았습니까? 예, 닮았습니다. 다시 원리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예,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모양을 닮았습니까? 아니요. 예, 우리 한반도기는 우리나라의 모양을 닮았습니까? 네. 자, 형상적 실체 대상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모양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닮은 존재이기에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 앞에 인간은 모습을 그대로 닮은 형상적 실체 대상이다 라고 원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질 동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적 실체 대상입니다. 옆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한 실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보이는 모습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적 실체 대상,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한 인간의 모습, 이게 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신인의 일체 이상의 시대입니다. 형상적 실체 대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몇 가지 개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적 실체 대상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완벽하게 닮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에게 아들 한 명과 딸 둘이 있습니다. 이 딸들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딸이 저를 닮았습니다. 제가 우리 딸들을 소개해 주지 않아도 제 옆에 딸 한 명, 두 명이 같이 서 있으면 저 둘은 분명히 부자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입니다. 형상적 실체 대상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은 내 앞에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은 그 관계는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적 실체 대상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형상적 실체 대상의 의미는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완벽하게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 실체 대상으로서 누리지 못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는 만큼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구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욕망, 그 욕망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절제하면서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미투 운동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모르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나의 책임이 어떤 책임이 있는가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절제의 힘을 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책임은 우리 욕망에 대한 절제까지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창조 본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속성인 창조 본성을 누리고 구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적 실체 대상으로서 통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양성과 음성, 성상과 형상이 중화체, 통일체를 이룬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의 모습은 마음과 몸이 통일되어야 하고 축복을 받아서 남자와 여자가 통일체를 입어야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행복은 하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데 행복이 있습니다. 부부가 갈라지면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불행입니다. 하나 되면 행복합니다. 부자가 갈라지면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불행입니다. 하나 되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으면 행복이 옵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식구님들이 하나님 중심 삼고 하나가 되면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행복은 하나에 있습니다. 하나 되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고 행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상적 실체 대상으로서 통일이라고 하는 가치를 상속받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정맹세 4절을 보면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늘 제창하는 이 구절처럼 자유, 평화, 행복, 이 통일의 가치가 하나님의 모습이고 형상적 실체 대상으로서 우리가 구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 앞에 인간은 형상적 실체 대상으로서 정체성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사진 속의 물건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이 사진을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떡을 만드는 떡판이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한 적이 있는데 잘못된 대답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유명한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1973년도에 만든 휴대용 TV입니다. 이것을 TV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TV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딱 한 사람만 TV라고 생각합니다. 누굽니까? 네, 당연히 백남준입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은 이 속에 정체성을 심었습니다. 이것은 떡판이 아니고 TV다. 형상적 실체 대상은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정체성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자녀의 작업을 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되고,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출발할 수 있는 출발의 기대가 확실히 열립니다. 상징적 실체 대상이 아닌 형상적 실체 대상으로서 그 모양을 완벽하게 닮은 자녀의 모습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부모로, 아니면 내 속의 신인의 일체 이상의 꿈을 이뤄가는 자랑스러운 우리 축복가정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가 걸씨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걸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만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부모님 이 땅에 오시어 피와 땀과 눈물과 고난의 노정을 걸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런 개념을 뛰어넘어 우리가 늘 가정맹세에서 외치는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르는 하늘 부모님과 나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도 아니요, 왕과 신하의 관계도 아니요, 일체 이상을 이룰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고 매일 정성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일체 이상을 이뤘는가 스스로 반성하고 노력하는 식구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작년에 전도가 되어서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송영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지난번에 상담을 하는데 특별한 일이 있어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리 수련을 받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본인 집안이 천주교회 집안인데 이 친척들에게 나는 통일교회에 입교를 했고 지금 통일교회에서 축복을 준비하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라고 하는 것들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친척들에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라고 해서 제가 불러가지고 조금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너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조금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송영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목사님, 저는 우리 친척 모두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리 강의를 듣고 느낀 아주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은 부모이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소유하는 것이 축복이고, 나는 그래서 이 축복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우리 집안 전체가 다른 종교를 믿고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개념을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송영봉 당신은 입을 가만히 두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떠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떠들어라 라고 했더니 이 친척들에게 모두 통일교를 자랑하고 당당하게 지금 축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원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몰랐던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 감동받고 감격했던 그 순간을 회복하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 참 부모님을 만나서 부활을 경험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참 부모님을 자랑했던 그 순간, 살아있는 그 순간을 3월 마지막 주 성일 예배와 더불어서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이 주보에
2020년까지 참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닮은 참 사랑을 실천하는 천일국의 참된 주인이 되자.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닮은, 매일매일 우리는 이 표어를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적 실체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닮아가는 것을 넘어서 일체 이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스스로 기도하고 정성 기리는 자랑스러운 효자 효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늘 부모님 모습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는 식구인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삼지구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심정적으로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부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먼 세계 관념적인 내용이 아니고 실체의 부모로서 우리의 심정 속에 상속받는 귀한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본형을 닮은 참된 아들딸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적 실체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심정 속에, 우리 가정에 확실히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자랑스러운 축복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구현하는 철든 효자 교녀로 살았다라고 자기의 삶을 자랑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 앞에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저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바라고 원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 원순그룹으로 보고하고 아뢰었사옵나이다.